오늘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선 사람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400명의 이 부하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절망에 가까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최대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옵소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이런 야곱의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와 그가 준비하고 나누어 보낸 선물이 과연 그 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지킬 힘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라반이라는 그 골짜기를 돌파하고 왔더니만 이제는 형인 에서라는 험악하고 거대한 산이 그를 가로막고 두렵게 합니다. 어쩌면 적어도 죽음의 공포는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차라리 라반 이 장인의 밑에 있을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혼자라면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가족과 전 재산이 있으니 퇴로는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가족들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만 홀로 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과 염려가 온통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두커니 홀로 있던 이런 야곱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가 찾아왔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홀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 이 야곱의 씨름이 실제의 씨름인지 아니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향한 간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까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청한 것처럼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씨름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또 부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거기서 만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와 겨루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뜻임을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이 찾아오고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아까 전에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갔기 때문이죠. 그 씨름을 하다가.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답답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였다면 가족들 가장 뒤에서 아마 걸어갔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절뚝거리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아마 이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겠죠. 야곱은 앞으로 가면서 7번 땅이 굽히고 에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순간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 그의 소유가 다 사라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위협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뒤에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를 절뚝이고 자신이 뒤쫓아간다면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 그런데도 야곱은 가장 앞장서서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모습을 그에서도 아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또 내일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사람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분임을 이 야곱이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움켜쥐는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누구보다 제일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도 두려워서 홀로 남아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약복강 나루의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만을 붙잡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복에 환장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쓰거나 다른 일을 속여서 그 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음으로 그분께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던 야곱, 그 야곱은 하나님께 이 한 대 얻어맞았죠.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고 또 절개되었던 것이죠. 비록 그의 육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에 더 불리한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그의 영혼은 이 씨름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이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본문의 결과가 기록된 33장의 이 극적인 화해 이 이야기까지 다 이 끝까지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분만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마음도 또 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씨름 후에 혹시 그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거나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내 욕심만 따라 사는 것보다 저는 다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함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와의 화해는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본질적인 그 변화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모든 노력과 열심이 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뼈가 탈골되어 절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이 묵상에 볼 수 있습니다. 약복강 나루의 씨름은 야곱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는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 분이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살아남았고 그분께 승리의 이름을 받은 진정한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야곱의 분이엘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우리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앞이 캄캄할수록 더욱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안과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며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앞길을 먼저 가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